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4면에 있습니다. 734면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니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를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인도의 설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쥐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고양이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그 쥐를 유심히 관찰해서 하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로 변신한 이 쥐가 또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술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 개 앞에서 개를 보고 이 고양이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이 마술사가 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개로 이렇게 또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쯤 이 개가 또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호랑이가 두려워서 이게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도와주는 김에 좀 더 도와주자.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이렇게 변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호랑이가 또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역청이 두려워서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마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너는 어차피 쥐였으니 쥐로 돌아가라 하면서 다시 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언습하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늘 비틀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 괴계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대곤 합니다. 우리 개인을 흔들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어 대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결국 흔들어대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도망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영원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덧입을 때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들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재확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재확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거기다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고 나면은 이 남유다는 더욱더 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들은 남유다를 계속해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끈질기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 마치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거리를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들이 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왜 이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금방 쉽게 다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흩어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대적들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위협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할 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대적들의 괴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스스로 이 일들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소명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에 집중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자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견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가운데 많은 위협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깊게 묵상하고 또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환난도, 두려움도 이 소명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재확인할 때 이것을 뛰어넘어서 집중할 수 있었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의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도 긍정적이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고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들이 아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기쁨과 평안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피게 될 때 더욱더 이 두려움 속에 깊숙이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때에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마음을 모아가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소명과 정체성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 큰 두려움 앞에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틀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우리가 다 합력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산발랏이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높아져서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선지자들을 두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모습으로 느헤미야 손에 전달이 되게 됐습니까? 붙여지지 않은 상태, 봉하지 않은 상태로 느헤미야에게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붙여지지 않은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다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열어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느헤미야 거짓말장이 아니야.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모습을 통하여 흩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 이 일들이 바사 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근거 없는 소문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나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쉽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열애하나 그 일들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억울한 누명들을 벗겨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참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 근거 없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겠죠. 특별히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은 그 가질 수가 여러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게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결국 사단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억울한지 억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단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단의 속내를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격해진 그 감정에 의해서 억울함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팽겨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에미아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맡겨드리는 것. 계속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등장을 하죠.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참 억울하겠다. 참 답답했겠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주인집 여인이 유혹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공경했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더 억울한 누명을 져서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어떤 스텝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도 버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어느 정도 절망도 했겠죠.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요셉이 선택하고 살아간 그 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수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요셉을 높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더 이상 사단의 괴계에서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다민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다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대적이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가 그 숨는 장소를 어디로 안내합니까? 바로 외소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소는 쉽게 얘기하면 성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피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그 성소에 가서 숨고 문을 닫자. 그래서 네 생명을 보존하자. 이 얘기는 진정 느헤미야를 위해서 해준 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외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제사장 외에 일반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느헤미야식으로 풀면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벽에 적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큰 혼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스마야가 느헤미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야가 유다 편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머리가 좁게 쓰지 않으세요? 이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바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바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느헤미야의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생긴 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만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9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바른 판단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 때 이것이 지혜가 돼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두려워하시고 그만 염려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